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성령, 인도, 역사, 열매 맺을 자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동문에 나왔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해도 많은 기도 제목과 응답이 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게 돼서 참 이게 시간표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자, 일단 요셉을 보니까 잘난 건 맞아요. 잘났어요. 인물도 머리도 똑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 나타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하나님 일찍 불러갔어요. 왜 불러갔어요? 드라빈 그거 훔쳐가지고 요셉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라헬을. 그러니 야곱은 계모가 3명이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막내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12번째 막내고.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거의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 편애를 해요. 요셉을. 요셉 입장에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그 계모 3명의 눈치도 제가 볼 때는 싸늘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긴 했는데 이게 가정 문제가 온 거예요. 이때 뭐가 발동해요?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근데 자기만 엄마가 없네. 근데 믿음은 있어. 그나마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자랑질이 하고 싶었는데 꿈을 딱 꿨네. 형님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해요. 뭐 스타라고 하나?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셉의 뭐라고 해야 돼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형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꿉니다. 어찌됐든 그 꿈은 이루어져요. 성격이 좋든 나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잘났든 못났든. 근데 잘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 그걸 통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언약이자 비전이자 꿈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예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풀 같고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채도 없고. 그런데 누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육신적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 성장,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사회적 성장. 요셉은 다 좋은데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죠. 잘난 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인물을 말로는 못 이깁니다. 누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토론을 막 하는데
홍준표가 못 이겨요. 한동훈을. 왜? 한동훈의 화법은 여자 화법이에요. 홍준호의 화법은 남자 화법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랬대? 뭔 꿈인데? 뭐 이런 뭐 희한한 꿈이네. 그거 끝나. 근데 여자 화법은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대? 그 꿈이 멋있는 꿈이네.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 꿈이 이루어져 이렇게 자꾸 설명하듯이 얘기해. 그러면 남자들은 그 같이 토론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요셉은 그런 여자 화법을 써. 근데 형들은 직선적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지 마음대로 자랑하고 이게 사회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잘나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 두 가지만 역사적으로, I have a dream.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 말고. I have a dream을 외친 가장 유명한 인물. 자신 있게 말하세요.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연설, 지금도 세계적인 연설, 워싱턴 DC에서 그 한 연설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잖아요. 흑인 목사이고. 결국은 비명에 갔지만 이 사람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니그로란 말이 그전에는 비하는 말이었지만 이게 흑인 전체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단어로, 학술적인 용어로 바뀌는 결과도 가져오고 흑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의 피땀, 헌신과 노력이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잘 나간 것 같은데 별의별 농단을 다 보내 요즘. 국정농단, 독재자, 사법농단. 이거는 참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걸 걱정하고 말하고 해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서야 세계복음화 바로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 안정적이 돼야 우리는 힘있게 복음 전해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선교사들 못 들어왔어요. 난민 취급받는데 누가 받아줘요? 인도네시아 간신히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한국 들어오려면요 몇백만 원짜리 통장이 있어야 되고 보증인 확실해야 되고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못 들어올 줄 알았대요. 들어온 거예요. I have a dream. 다 꿈이 있지만 어떤 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건 어려우니까 미국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이에요. 메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그가 1876년 7월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일행 일본에 딱 도착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 물어본 거예요. 일본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관계자 와갖고 그러면 학교 끝나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비전과 꿈에 대해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고별사에서 한 말이에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배경에 성경의 꿈이 있다는 걸 알려준 그 유명한, 그래서 지금도 삿포로 그 학교에는 그 동상과 그 유명한 뭐예요? 명언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꿈들이 있죠. 버리지 말고 그걸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복잡하질 않아요. 단순, 명확.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끝.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필이면 근데 어디로 가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예. 경제력이 가장 아프리카에서 최고인 나라, 근동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요셉은 세계복음화 할 인물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 앞에 설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글로 집어넣은 거죠. 자, 우리 인생 복잡할 때 뭐가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돼요. 쉽지 않은 얘기겠죠. IMF 때 쫄딱 망했어요. 그거 어쩌란 얘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복음 없고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 답이 있잖아요. 그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밑바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뭐 노예인데. 형통한 자가 그때부터 되니까 뭐가 됐어요?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노예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족 외에는 요셉의 맘대로 모든 경제, 그 가정의 모든 돌아간,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에요. 노예가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학자는 2,000명까지 얘기하는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네. 잘난 인물은 어찌됐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계속 거부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기 또 꼬시다가 요셉이 도망가니까 옷 벗겨갖고 그걸 주인한테 얘기해서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요? 지금 요셉은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그것도 중요한 요직에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도 그걸 배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가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이에요. 그러니 정치범 수용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래서 정치범들은 그 집으로 와요. 그래서 장관 2명이 온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이가 잡혀왔어요. 근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감옥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둘이가 꿈을 꿨어요.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꿈을,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떡을 새들이 다 집어먹는 꿈을. 그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한테 꿈을 잘 해석하니까 물어봐요. 이 꿈이 뭔 꿈이냐. 그러니까 3은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거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보고 해몽이 좋네. 나도 해줘라. 당신은 3일 뒤에 매달릴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3일 뒤는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때 둘이 재판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어요. 말대로.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야, 요셉 꿈대로 됐네 해야 되는데 잊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요셉을 왕의 최측근 장관과 만나게 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제 순천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오천 그림광장에서도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보겸이가 주인공이니까 순천대로 가서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 한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부총장님한테 문자를 넣었죠. 오늘 순천대 행사 하냐고.
뻔히 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인사라도 할까 해서. 그래 어디시냐 그래서 우리 행사장 안에 있다고. 바로 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 총괄 하는 분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벤트가 종이 비행기 만들고 날리는 거예요. 그거 신청하시냐 그래서 우리 예약을 안 했다고, 그냥 우리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있다가 간다 그랬더니, 야 거기 담당자 불러요. 이분들 이 3명 이렇게 빨리 예약해 주라고. 그러니까는 이 담당자가 확실하게 일 잘한다고 막 자랑했는데 안 된다고. 예약 안 됐는데 안 된다고. 이분이 그냥 우리 됐다고, 괜찮다고, 우리 일부러 예약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또 저기 그 부스에 가갖고 얘기해갖고 또 3명 해서 우리 또 가서 종이 비행기 그 몇십 명, 또 국가대표가 3명이 왔어요. 종이 비행기만 날리는 국가대표. 야 그게 만드는 법, 날리는 법, 되돌아오게 하는 거, 멀리 나가게 하는 법, 뭐 돌아가면, 야 확실히 국가대표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날려갖고요 손도 안 대는데 계속 날아가요. 하여간 참 신기하더라고. 야 종이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야 우리 부총장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궁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 최악의 인생까지 가게 만들면서 최고를 만들기 위한 지금 훈련과 준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생 훈련 준비해서 여기 지금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라고.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꿔요. 언제? 요셉의 30세. 고대 근동이나 모든 게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0세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것도 그래서 30세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30세 딱 시간표 되니까 바로가 딱 꿈을 꿨네요. 어떤 꿈을 꿔요? 풀밭에서 살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측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은 거예요. 또 꿈을 꿨어요. 바로가 희한한 꿈이네. 그리고 이삭이 낳는데 큰 실하고 아주 풍년을 예상케 하는 그 이삭이 나와요. 근데 7 이삭이. 근데 갑자기 파리하고 아주 마른,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7 이삭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2번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죠. 뭐라고 하고 해석합니까? 제가 원래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5월 기도수첩에 보면 관점을 디자인하라. 관점을 디자인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국민이 정말 뽑고 싶은 1위 대통령 후보를 그냥 날려버릴, 이게 아예 후보도 못 내게 만들 수 있더만요. 등록한 다음에 날려버리면 민주당에서는 아예 후보조차도 못 내는 최악의 결과도 나오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위기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세계복음 하려면 국가가 안정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여기 한국 오려면 진짜 통장에 몇백만 원 있어야 되고 보증인 있어야 되고 서류도 많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지금 한국이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가 가지만 옛날에 우리도 그 꼴을 당했어요. 미얀마에서 그 숭피 선교사가 오면은 강송환 선교사 편할 건데 아예 오지도 못했어요. 거기 난민 취급받아요 지금 미얀마는. 와서 제가 케어를 하는데 국가정원도 데려갔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영어 뭐 그냥 나름대로 하는데 강송환 선교사가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나하고만 계속 얘기하고. 지금 강선교사는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일이라 데리고 다니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통이 되니까 그냥 나한테 아예 맡겨버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홈스테이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관도 같이 잡으면 또 같이 잡아야 돼. 그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부탁을 해갖고 자기 너무 편하게 좀 쉬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장로님 가정에. 그 홈스테이도 해보고 영어도 전혀 안 통하는데 그냥 일단 가보라 그래. 뭐 찬양 계속 올리고 뭐 잘 하시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속 이 말을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강송환 선교사는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단.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 주어 동사인 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 그동안 했던 게 잘 안 나오고 그냥 단어 나오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카이 큐브를 타는데도 설명하는데도 대처 스카이 큐브 오라이 고투더 우리 스카이 큐브 이런 식인데 이제 나도 하다 보면 단어만 나가. 이게 주어하고 동사가 까먹어 버려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주어 동사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듬어진 영어가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 한 3년 계속 아침마다 한 영어 수준이에요. 그래도 딱 벌써 첫 마디 하려고 하면 뭔 말 어떻게 지냈냐. 벌써 저기서 싱가포르 캠프에서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 하나도 쉽게 안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꾸준히. 저는 우리 장로님들 사회 보면서 연습해왔는지 모르지만 찬양 잘 안 불러봤던 것도 근데 다 하셔 보면 연습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이제 찬송이 너무나 좋은 찬송도 우리는 많이 불러요. 이번에 수요예배 때 우리 찬송 좋은 거 2개 해놨는데 조 목사 와갖고 나 이거 모르는 찬송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 그 간단한 이 좋은 찬송도 몰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찬송 645권 저는 반주하면 다 부른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된 거예요. 삼원을 꾸준히 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 누구 말해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요. 그거 하면 약간 뭐 하냐는 쫑코도 들어요. 삼원을.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것 갖고 역사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역사는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거 그게 고급 사역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삼오늘은 그냥 기본이라고요. 이거는 뭐 해라 마라가 아니고 그냥 반드시 당연히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본을 충실히 하면 뭐가 일어나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날이 안 와도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응답받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천도 계획. 되든 안 되든 세워놓고 나는 그 스케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역사는 별로 안 하시지만 나는 힘이 나요. 다니면서. 메시지 전하고 말씀 운동하니까. 저는 이게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몇 군데는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말씀 운동을 해야 좀 나는 행복하고 힘나고 막 그래요.
그걸 안 한 주간은 뭔가 모르게 힘없고 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누가? 노예로 갔던 요셉이, 히브리 청년이.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애굽인들이 멸시한 줄 압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형들 왔는데 밥 먹는데 어떻게 하죠? 다 따로 차려요. 요셉 따로, 애굽인들 따로, 형들 따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뭐예요? 히브리인하고 먹으면 부정 탄다고. 그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멸시하고 그런다고, 부정 탄다고. 그래서 요셉은 총리니까 따로 차리고, 그것도 히브리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들 상 애굽인들 따로 차리고, 그리고 형들 다 따로 차려요. 그 정도로 멸시받는 그런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바로 앞에 서니 바로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했죠. 바로의 꿈은 두 가지지만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이제 살찐 소, 아주 튼실한 이삭 7개는 7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막 올 겁니다. 그리고 흉측한 암소 7마리, 또 흉측한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을 나타냅니다. 흉년. 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7년 풍년과 기근을. 그때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예? 계속 얘기하는. 세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다를 살리는 거예요. 그 형 유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 다윗, 그 밑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유다를 통해 오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 죽어도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 살리려고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요셉을 심은 거예요. 거기서 총리가 돼서 누구도 타치하지 않고 이 가족들, 애굽으로 간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처음에 70명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그러면 거기서 번성해서 나중에 나올 때는 남자만 200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애굽을 택한 거예요. 강대국. 먹고 사는 거 걱정. 근데 그게 노예돼서 문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무조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시켜서. 왜? 살려야 되니까.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요셉이 잘났다 뛰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뭐죠? 세계 살려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오직 요셉만 해석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만. 시장이, 대통령이, 시장이, 법관이, 정치인이 못하는 것. 우리만.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 그래서 성경적 믿음과 가치관,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요셉은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체험을 갖고 있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밑바탕 기초가 돼야 될 게 이거예요. 기본. 하나님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 가치관의 기본이에요. 그럼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성경의 기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인생도 삶도 나라도 세상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도 이상한 소리 하죠. 저도 정치 얘기 하잖아요. 저도 약간 편향된 게 있어요.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도 기준이 그래서 자꾸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가급적이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어줘야 저도 힘내서 얘기를 하지. 정치 얘기하지 말고 편향적 얘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가족 얘기도 해요. 왜 안 좋은 얘기인데 가족 얘기하면 싫어할 건데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설명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요. 복음 얘기도 안 하고 싶지만 한 번씩 해요. 이해하라고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제자의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생각해야 될 거. 문제 왔어요. 어려움 왔어요. 갈등 왔어요. 위기 왔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하면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냥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유익한가? 복음에 유익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요 얼마나 확실한 답을 줬냐 바로에게. 자 7년 풍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곡식을 비축하십시오. 그것도 세율까지 얘기해요.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 왜?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세율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이게 그냥 요셉이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준 대로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이 곡물이 쌓이기 시작해. 애굽 전역에.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딱 듣고 바로가 건방진 놈이 감히 세율까지 얘기하냐 이랬어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자랑한 게 아니고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신하들한테.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죠? 니들 요셉 총리로 세울 건데 반대할 놈 있으면 나와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인장바지 빼서 너는 전국을 다스리라. 네 말이 없이는 수족을 혓바닥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절대 권력을 줘버렸어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자리밖에 없다. 야,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뭐 전권을 준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10배로 응답받으라 그러잖아요. 10배 응답받으면 돼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10배. 응답 받아버리면 응답은 몇 배로요? 100배, 100년. 10년 되면 1000년의 응답으로 1000배의 축복으로 우리 후대는 1000대까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 전국을 총리로 세워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그때 우리 시우가 답을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님은 세 가지 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늘 세 가지. 첫째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예수님 보내겠다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 부활할 것, 모든 게 다 예언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우리는 뭘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 그거 놓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기복신앙.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붙잡은 자, 언약 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불교 신자는 응답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우리가 제일 종교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속인들 정확히 답을 주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딱 그만두고 대통령 나간다고.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그 뒤에서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무속인 말 듣고.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속인이 구체적인 답을 줘요. 용산으로 가시라.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윤하고 김이 했겠어요? 가라고, 용산으로 가라고. 얘기한 사람 뻔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응답은 오는데 틀린 응답이잖아요. 틀린 응답. 그러면 맞는 응답이 뭐죠? 성경적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오늘 여러분이 로또 사서 하나님 내가 이 로또 당첨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로또가 당첨됐다. 그건 하나님이 줬다기보다는 운이 좋은 거예요. 기도했을지라도 말씀 성취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복권 사지 말란 말에 사세요. 기도하세요. 응답 받아서 11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 씨는 진짜 응답은 아니다. 진짜 응답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장이 기도와 응답의 모델이에요. 모델. 교과서예요. 그 캐논이에요. 표준. 캐논인가 캐논이 아닌가. 저는 참 그 광고가 이게 기준이다. 이 카메라가 그게 캐논인가 성경이 캐논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절대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순간 천사는 와서 금대접에 담아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에 누구 이름 딱 하면 그걸로 전화가 가듯이 선도 없는데 무선인데 가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고장나지 않는 한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천사는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성공 이게 목적이 되면 아니라 이 말. 하나님 돈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요? 아니죠. 하나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경제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게 언약적 기도예요. 달라고 해야 준다니까요. 경제 필요하잖아요. 마음껏 쓸 경제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음껏 쓰고 세계 마음껏 살리려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강송한 선교사가 싱가포르
5명 왔는데 제가 국가정원 데려갔어요. 저번엔 최태형 선교사 왔을 때 3명 가서 그 뭐예요 3D 영화도 보여주고 마음껏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너무 좋아요. 막 와서 스카이 큐브도 막.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은 저 하나잖아요. 순천 시민은 2,000원인데 이 사람은 8,000원이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장로님 거하고 주민등록증 2개 있으면 주라고. 집사람한테도 주민등록증 주라고. 4개 갖고 가니까요. 42,000원짜리 입장 24,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스카이 큐브 타는데 그것도 할인해줘요. 순천 시민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최고의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멋지게 쓰는 거 이거는 경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왜 굳이 1000년 1000대 1000배 응답 누가 바꿔놨네. 자, 3번째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됐는지. 복음 없이 강대국 된 나라, 다른 나라 늘 침략해요. 딴짓해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이 강대국 됐던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없이 됐던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려고 했었잖아요. 복음 없이 복음 들어갔는데 완전히 망한 일본. 복음이 들어갈 틈에 원래는 한국보다 훨씬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잔인하게 너무나 핍박해버리니까 교회라는 말이 금기어가 될 정도로 예수란 말이. 일본이 그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교회주의가 많고 복음이 일본의 기독교가 1%인가 그래요. 800만 귀신이 득실되는. 얼마나 저기 비참한 나라인지 몰라요. 복음 없이 강대국 되면 안.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하면 안 된다니.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 교회 오나요?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RTS 강의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사. 다음 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RTS 또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제 수준으로 이게 될 일이에요. 제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강의해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 강의가 최고다라고. 우리 강성환 선교사는 늘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럴 인간이요. 목사님 강의가 최고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강의가 이게 통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제가 볼 때 가장 쉽게 해줘요. 한 문장으로 딱딱 끊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일 힘든 분은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면 통역이 어려워요. 저는 항상 웬만하면 끊어요. 이렇게. 예. 문장이 길면 딱 끊어서 통역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봐도 저는 최고의 강사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경제가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안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70군데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0나라 선교망대 이거 할 중직자 한 명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직자는요 한 나라는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결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우리는 파수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망대,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자, 우리 총회는 뭐 하는 총회죠?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총회예요. 우리가 이 복음 놓쳐버리면 한국과 세계교회는 어두워져요. 그럼 재앙시대 와요.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무속을 신봉한 대통령이 나와요. 저는 그걸 확실해요. 복음이 확실하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A급이 지도자가 되면 A급을 부른대요. 근데 B급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 A급을 안 부른대요. 자기 수준이 드러나니까. B급, C급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엉망이 돼요. 지금 딱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A급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가장 확실한 복음 가진. 그래서 우리는 2일에 5일이나 하면 돼요. 2일에 오직. 그게 파수꾼이에요. 오직 다락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쳐줘야 돼요. 순례자. 우리는 뭐하는 순례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그래서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인은 휴가를 가도 이슈가 돼요. 정치의 연장이에요. 그 보세요. 미국 대통령 어디 휴가 가면 어디 휴가 갔다. 아베는 또 거기 아부하러 또 골프 치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휴가도 정치인. 우리는 여행을 가도 캠프예요. 그 모델이 우리 지장로님 가정하고 싱가포르 가서 우리 놀러 갔잖아요. 여행 갔어요. 근데 캠프하면서 다녔잖아요. 사역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때 최초로 싱가포르에 캠프와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게 우리가 최초였어요. 그때까지는 강승환 선교사는 싱가포르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조금 살아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 가고 싶다. 그래갖고 본인도 부담되면서 무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선교사 제가 가니까 막 김영찬 목사 나 의형제인데 그러면서 가고, 지 막 랩런트 막 보내갖고 막 들이밀어갖고 거기서 영어 공부시키고 막 그 소식 듣고 또 원네스 교회에서 우리도 간다 그러더니 그 사모도 대단하더라고. 바로 전화해갖고 우리 딸 보낸다고. 그 딸도 대단해. 우리 조 목사 딸. 나는 한국 남자도 싫대.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 나 한국도 싫대. 외국 간. TCK다 네가. 내가 TCK.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 2, 3, 7, 5천 종족 늘 그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 현장의 말씀 운동을 지속할 이정표. 뭐가 이정표가 돼야 되죠? 삼뜰교회 세워야 돼요. 야, 저 교회 가면 애들이 변화된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빠진 애들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야, 저 교회 가면은 병든 자도 치유되고 불치병자도 낫고, 아니더라도 사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바뀌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개가 못 알아보더라. 그런 교회.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막 대단한 교회다. 그게 삼뜰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전 세계 가족과 가문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 하나의 언약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후렴만 한 번 더 합니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요셉을 통하여 두 주간 동안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말씀과 기도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고 다락방, 전도 캠프, 삼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기업작품 유산을 남기도록 천배, 천년, 천대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문화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여들 수 있는 삼뜰교회를 세우며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치유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역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응답받는 아브라함 가문의 예물이요 다윗 가문의 예물 로마서 16장 응답받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된 가문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이진경 렘넌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업을 주시고 또 첫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형통한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 인도 받으며 형통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요셉처럼 응답받고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찾도록 삼뜰 세우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권기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모델 같은 응답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로마 복음화 이정표까지 응답받는 산업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아름다운 단합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포럼하고 또 우리 잠깐 정리할 거 하고 우리 지기수 장로님 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니면 저기도 좋죠. 우리 최가병 권사님 댁도 좋은데 예.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로 가서 점심 식사하고 원내스 포럼하는 아름다운 단합대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했는데 우리 새로 시작하자.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런 연합과 도움 없이도 간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대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남로에 70인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세계로교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나 집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 권사님만 가면 우리 집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5월 달은 첫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마지막 주는 패밀리 데이. 그래서 우리 가족, 온 가족 초청 잔치인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선물은 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강의가 월화수 3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집교회 예배 이제 언약교회 5월 9일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운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성취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을 통하여 가족과 가문 세계 살렸던 것처럼 오늘 나와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말씀 성취 기도응답을 통한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과 전도 캠프의 순례자의 여정과 전도자의 이정표를 세워 정복자의 응답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